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돈, 물질이죠. 물질, 돈. 그 다음에는 근심하는 것. 그래서 머니와 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없이 우리는 보물을 찾고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죠?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질이 귀한 것인데 그 보물을 찾는 건 좋아요. 보물을 찾는 것까지 나쁘다 할 수는 없죠. 보물을 찾는 건 좋은데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쌓아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차이입니다. 보물을 쌓아서 땅에 쌓아놓으려고, 보물을 찾아서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가?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간단해요. 보물을 찾아서 여기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죠?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다 쌓아놓으라. 여기다 쌓아놓으려고 하면은 근심도 떨어내야 돼. 그래서 돈 얘기하시면서 근심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심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근심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투명한 이 좌에다가 시간 관리에 관하여 가르치는 강사가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강사인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다가 처음에 이 큰 돌을 넣었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큰 걸 넣었어요. 큰 걸 넣으면 이렇게 꽉 차잖아요. 큰 걸 넣으면. 그래서 강사가 묻습니다. 이거 다 찼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조그만 돌, 아주 그 자갈 부셔놓은 것들, 그런 걸 또 여기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들 부었어요. 요만한 걸 붓고 막 흔드니까 또 들어가네? 또 들어가. 그래서 조그만 돌들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 찼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모래를 꺼내가지고 여기다 모래를 샥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막 흔드니까 이 모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도 다 들어가. 이제 다 찼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물을 꺼내가지고 주전자로 물을 샥 부니까 물이 그냥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샥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시간관리 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떤 토픽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작업을 했겠습니까? 회사원 중에 한 사람이 손들고 대답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쪼개면 얼마든지 더 시간은 밀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껴서 쪼개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 관리 강사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순서입니다. 넣는 순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물부터 갖다 부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 모래부터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하나도 넣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쪼개면 얼마든지 시간을 아껴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뭘 먼저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예요. 모래부터 넣으면 이런 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큰 돌 넣고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물 부어야 돼요.
여러분, 큰 돌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인생에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그죠? 뭐 머리는 하루 정도 안 감아도 무슨 사건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사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것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가치를 먼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집어넣고, 그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지만, 이렇게 영적인 가치, 소중한 비싼 거, 금가락지 이런 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잔챙이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머리 감는 것도 넣고, 뭐 화장하는 것도 넣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4분 있는데, 4분. 그 전도사님 4분 중에 한 사람이 꼭 늦게 오는 거야. 전도사가 예배를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 야외 예배 드릴 때도 야외 예배는 장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보고 잘 모르니까 전도사님은 아주 그냥 1시간 전에 출발해서 아주 11시 예배지만 10시 반에 오시는 거로 생각하고 제발 나오세요. 맨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11시가 돼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저쪽에서 차를 몰면서 차 소리를 내면서 부엉 해가지고 공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겠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 버릇이 참 안 고쳐져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애기 유아 세례 받는 날이 왔어요. 자기 애기 유아 세례 받는 날인데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다 앉아 계신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는 꼭 그 10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늦으면 장로님들 보고 난 기다리라는 소리 못합니다. 더군다나 전사님 때문에 당부에 당부를 했네. 아유, 역시나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전사님, 무슨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너무 오래 저는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시동 켜고 있어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애 앉혀놓고 시동 켜고 있는데 와이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보물을 찾는 인생이었대. 땅에 쌓아놓을래, 하늘에 쌓아놓을래. 결단하지, 이제 그만. 결단해. 이거는 영원한 거고 이거는 템포럴인데 이거 갖고 사냐? 이거 갖고 살아야지. 그거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말이야 눈이 좋아야 돼. 눈. 그래서 한국 성경에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다고 표현하고 눈이 나쁘다고 표현한 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는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잘 보세요. 눈이 성하다고 그러고 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따 다 설명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눈이 성하면 하는 것은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눈이 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거를 눈이 나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 물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청각 교재로 말씀하신 게, 야, 새를 봐라, 새. 새 농사 짓는 거 봤니? 야,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저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데 백합화가 막 이거 배틀에서 이거 옷감 짜는 거 봤냐?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먹여주고 입혀주시려고 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시니까 하나님 위주로 하늘에 보물 쌓고 눈이 성한 사람이 제발 되라.
그러면서 새를 말하고 백합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밝은 눈은요, 밝은 눈은 욕망을 배제한 눈이에요. 욕망을 배제, 인간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욕망을 배제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 큰 믿음. 제가 한국에서 미국을 올 때 우리 부모님이 먼저 떠나셨어요. 저는 20살이 넘어가지고 막 군대 빼고는 혼자서 4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는데 4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 산이 있었어요. 선산이 있었어요. 그 조상묘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가셨어, 미국으로. 그러니까 산을 팔으라는 거예요. 팔고 그 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으로 보내라. 어차피 이제 거기는 케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복학해서 학교 다니면서 산을 파는 거죠, 제가. 산을 파는데. 아예 산이 저 지방에 있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산이 어떻게 생긴지. 나무 하나도 못 만져봤어요. 복덕방에 가서 내놨는데 산을 파는데 이 복덕방쟁이가 이제 제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뭐 20몇 살이고 이제 학생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자기가 챙겨가려고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뭐 계약을 했다는데 그래서 안 했다는, 뭐 너는 네 소유권자가 네가 네 이름이 아니고 뭐 할아버지 이름인데 너 지금 법적인 권한이 없다. 막 협박 공갈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 산을 파느라고. 그거 뭐 공증 받아가지고 뭐 영상안에서 떼어가지고 보내고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팔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그 산을 2억을 받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 2억을 받았는데 2억을 받았는데 제 속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산은 아니지만 2억 받았으니 2천만 원을 11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는데 이 11조를 안 했어요, 제가. 뭐 제 돈도 아니니까 11조 안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복덕방쟁이가 저를 갖다가 휘둘러가지고 이 2억에서 복비 다 빼고, 복비 다 빼고 말하는 거예요. 각종 협박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미국 떠날 때 딱 보니까 얼마를 띵겨 먹었냐면 딱 2천만 원을 띵겨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1억 8천을 할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딱 2천만 원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 오려고 막 짐을 꾸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2천만 원을 복덕방장이 가져가 버렸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11조를 안 하니까 어쩜 그렇게 1불도 안 차이 나게, 1불도 안 차이, 어쩜 그렇게 싹 뺏어가냐. 다음부터 11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나 저래나 내 거 아닌 건 마찬가지네. 그죠?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 썼는데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 자 보물이요. 우리는 보물을 찾는 인생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돌 아니면 흙이에요. 그 당시에 돌 아니면 흙. 근데 돌은 별로 없어요. 다 흙을 이겨가지고 하니까 흙을 뭐 그냥 계속 파면 뭐 우수수 다 부서지지. 그래가지고 도둑이 실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죠? 땅과 하늘이 딱 대비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기 성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성하다. 자, 예수님께서
눈이 우리 등불이래. 그러면 이렇게 길을 걸어다닐 때, 길을 걸어갈 때 눈이 성하면, 즉 눈이 우리의 등불이니까 앞이 환하잖아요. 환하니까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자빠지지 않고 돌불에 걸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이 등불이 희미한 거예요. 이 눈이 깜깜하니까 가다가 자빠지고 그래서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하는 거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등불이 돼서 길을 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물질을 쳐다보는 거예요. 물질만.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자꾸 자빠지죠. 여러분 여기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빛인데 제가 이게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하네. 앞길이 항상 하네. 왜? 빛이 여기 있으니까 항상 하네. 근데 딱 뒤돌아서 가지고 인생을 걷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항상 죽을 때까지 하네. 근데 딱 뒤돌아서면 여기는 그림자밖에 없어요. 빛이 저기 있는데 빛이 그림자 있으니까 맨날 절망이야. 맨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어두워. 왜? 여기 그림자만 자꾸 나오거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뒤로 가버리잖아요. 밝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딴 데 쳐다보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등불이라는 말이 맞아요. 눈이 등불이면. 그래서 성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이 등불이 환하게 돼요. 근데 뒤돌아서서 물질을 바라보면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되잖아요. 그늘이 돼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2절 다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여기 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신앙의 눈빛입니다. 사실요. 신앙의 눈빛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눈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심각하겠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여러분 신앙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어로 말하면 both and는 없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결단하라 그러죠. 바알이냐 여호와냐 결단해라.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both and는 없어요.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 끝장내라. 항상 either or.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염소야 양이야. 너는 염소니 양이니. 너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넌 물질이니 하나님이니. 그죠?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이 앞을 쳐다볼 때 초점이 하나가 돼야 되죠. 초점이 하나가 안 되면 눈이 뭐가 돼요? 그거 사팔뛰기 돼요. 사팔뛰기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막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인 줄 아니까 막 겁내지 마. 나.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럼 걸어봐. 그럼 베드로가 막 나가서 몇 발짝 걷는데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그 파도를 보니까 그냥 무서워라고 쑥 빠졌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봐야지.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죠?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보고 파도도 보고 이거 보니까 눈이 복잡해. 사팔뛰기 돼. 초점을 잃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둥근 원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인생의 초점을 하나로만 해야 돼. 자, 원을 그리려면 우리 산수 시간에 여기다 점을 찍고, 그죠? 컴파스를 딱 세우고, 그죠? 연필로 빵 돌리면 아주 동그란 예쁜 원이 나옵니다. 원점이 하나여야 돼. 근데 물질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원점을 두 개를 찍으면 이게 바로 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 딱 찍어서 연필 대고 쫙 그리면 이거 타원이 되잖아요. 찌그러진다고. 인생이 찌그러져요. 자기는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찌그러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은 하나야 돼. 이게 두 개를 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찌그러든 인생이 되는 거죠. 찌그러든 인생이 돼.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머니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이제는 워리. 영어에서도 머니하고 워리가 꼭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돈, 워리. 돈하고 이는 항상 그러거든요. 예수님 아주 너무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돈하고 워리하고 같이 나와요. 돈, 워리. 꼭 같이 나와요. 돈하고 워리하고. 그 예수님이 돈 얘기를 끝난 다음에 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돈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응?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죠? 컬렉트하고 스토어하고 어큐뮬레이트하고 이런 거 안 한다.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잖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너는 새보다 더 귀하잖아. 근데 새는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너무 워리하지 마라. 돈하고 워리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거 찍어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뭐 여러 종류의 새가 있겠죠? 제가 직접 찍은 새예요. 이런 새를 보시면서, 이 들판에 있는 새예요. 이런 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저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네. 그죠? 그 다음에 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너희 중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잘 보세요. 누가 워리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이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맞추시면 내가 뭐 하나 더 드릴게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키가 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말씀은 저에게 주는 거예요. 해풀 맞췄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 세상에 제가 나이가 거의 30이 다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입학했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유를 많이 먹어봐. 아유, 그 말에 또 순종해가지고 우유는 뭐 10개를 먹어도 안 말하네. 이거 계속 따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가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안 크고 이렇게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진짜로. 기숙사에서 1년이 딱 지났는데 가을이 됐는데 추수감사 시즌에 리딩 피리어드 해갖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뭐 이런 거 하고 막 놀고 있는데 같이 노는데 한인 전도사님끼리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 찍어서 빼갖고 나한테 기숙사 방에 갖고 왔어. 이 사진이라고 보라고.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제 사진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의 5,000평 아니고 4,000평 정도.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옆으로 땅을 차지하고. 보세요. 예?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어도 키가 안 자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하냐. 저기 원어에 가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 키가 한 자라고 된 게 키도 되고요. 이게 나이도 돼요. 나이. 이 단어가 나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키가 한 자라도 그러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살게. 이게 뭐냐면 다르게 해석하면은 네가 걱정함으로, 네가 워리함으로 인해서 네 수명이 더 늘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키로 읽지 않고
뭐를고요? 나이로. 그래서 상처에서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이거 옷감 짜는 배틀채로 짜는 것도 안 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하면 뭐 광개토항처럼 얼마나 땅도 넓고 제일 그 부유한 때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던 옷들 이 백합화보다 못했어.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합화는 어떤 꽃이냐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 경보 권사님이 수고하셔서 여기다가 백합화를 쫙 놓을 건데 그 하얀색 백합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백합화라고 번역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아네모네. 이게 하얀 백합화, 우리가 부활절에 보는 그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백합화를 찍어갖고 왔어요. 하나는 인터넷에서 뺐고 하나는 다 찍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백합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실제로 이 꽃이에요. 이게 백합, 예수님이 막 들판에 널려 있어요. 이게 백합화, 예수님 말씀하신 백합화인데 좀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근데 키는 아주 낮아요. 작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앞에 있는 사람 시험 듭니다. 작다. 키가 아주 낮아요. 한 15cm, 20cm? 15cm밖에 안 돼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됐어요. 낮지만 어때요? 아름답죠. 그 다음에 제가 바위 틈에서 하나 딱 자란 거를 잡아서 찍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백합화가 바로 이 꽃이에요. 아네모네. 그럼 송장로님이 대표로 이걸 한번 보시죠. 송장로님만 보면 또 섭섭하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죠. 한번 돌려서 보세요, 여러분. 거기 새가 있고요. 꽃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백합화가 뭔지, 예. 아주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 뒤에 백합화가 있어요. 이거 집사님 좀 뒤에도 보시고 뒤로 돌려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백합화는 바로 이 꽃입니다. 아네모네. 이 꽃을 보면서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키는 정말 낮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이거 하나만 못하다. 내가 하나님이 이걸 다 입히는데 왜 걱정을 하는가? 왜 걱정을 하는가? 왜 걱정을 하는가? 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다는 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뗄 게 없어가지고 들풀을 걷어가지고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들풀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들어갈 때 이 아네모네도 막 들어가는 거죠. 이 아네모네고 별거에 천지에 깔려있는 게 아네모네인데 해서 아궁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쏘시개로. 그렇게 불쏘시개로 들어갈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요?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돈하고 월이를 좀 내려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요거를 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하는 것.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하는 것은 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눈이 성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쁜 것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이 성하다하고 나쁘다는 단어가, 원문의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정확하게 어떤 뜻에 포커스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에게 좀 더 확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성하다 나쁘다, 특별히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할 때 그 구절을 우리가 몇 개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371페이지.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여기 후히라는 단어 넉넉하게 후히,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성하다고 쓸 때 썼던 하플루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하플루스는요 후하다는 뜻이에요. 후하다는 뜻이에요. 째째하지 않고 후하다는 거예요. 째째하지 않고 후하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296페이지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13절 고린도 후서 9장 13절 296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하는 내용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후한 연보, 너희의 후한 연보. 여기 후한이라는 단어가 하플루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요 구제하는 자 있죠. 구제하는 자. 이 구제한다는 게 하플루스입니다. 그걸 한국말로 구제라고 번역해놨어요. 구제하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여기를 보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돈하고 월이를 내버리고
돈하고 오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데 눈이 성한 사람은,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 전부 뭐로 나오냐면 generosity로 나와요. 후하고 구제하고 관대함으로 나와요.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눈이 성한 사람인데, 눈이 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눈이 나쁘다는 게 뭔가 보면, 눈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자,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한번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287페이지 구약성경 287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일곱째마다 안식년 취해야 되는데, 안식년 취하는데 그 여러가지 의무에서 면제시키고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면은 내 궁핍한 형제를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무슨 눈? 악한 눈. 여기 악한 눈 할 때 이 악하다는 뜻, 이게 바로 이겁니다. 포네로스, 나쁘다는 뜻이.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냐면 경제적인 면에서 무자비할 때, 관대함의 반대말로 쓰이고 있어요. 관대함의 반대말로. 그죠? 관대함의 반대말로.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세요. 잠언 23장 6절 937페이지 937페이지 잠언 23장 937 잠언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왜? 미움을 받으니까. 여기 악한 눈, 다시 말하면 베풀지 못하고 그저 내 것만 챙기고 죽을 때까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이걸 악한 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악하다는 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눈이 나쁘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물질에 관계된 건데, 인색한 사람 이게 나쁘다. 거기에 눈이 나오고 꼭 나쁘다는 말이 나와요. 눈이 나쁘다는 게 시력이 흐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인색하다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시력이 흐린 거지. 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시력이 흐린 거예요. 시력이 흐리니까 눈이 나쁘다고 표현하잖아요. 한국말로도 눈이 나쁜데, 성경에 보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 28장 잠언 28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악한 눈, 여기 악하다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한 자는 그 눈이 자기의 등불이 된다고 말했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결국에는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는 게 후하냐 인색하냐, 후하냐 인색하냐, 그걸 갖고 눈이 좋다 악하다, 눈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다른 본문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요.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눈이 인생의 등불이 되는데, 눈이 나쁜 사람, 성경에 악한 눈, 시력이 나쁜 거, 그거는 물질을 바라보니까 맨날 인생이 어둡단 말이죠. 30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한 미국 선교사님이 있는데, 옛날에 그 미국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딱 3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3명, 3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선교사님 왜 그렇게 일본에서 전도가 안 됩니까?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 나이 드신 미국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딱 그대로 제가 love of money,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했는데 3명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love of money. 그게 대답이었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평생 love of money. 그죠? 돈은 유용합니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돈을 무시하는 사람 바보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잘 써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모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불을 보세요. 이불. 이 단어 좀 특이한 단어예요. 이불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예? 예. 뭐가 됩니까? 예, 사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게요, 악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과감하게 범죄하라. 오해받을 만한 말인데, 과감하게 범죄하라.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인생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할래? 악하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하라. 그런 뜻으로 너는 과감하게 범죄하라. 영어로 보면, 이거 뒤집으면 악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 한 군데,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밭도 여러 종류가 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말할 때, 설명할 때.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자, 보세요. 항상 돈, 월이 같이 붙어다녀요. 염려와 재물. 염려와 재물. 염려와 재물이 뭘 막아요? 뭘 막아요? 뭘 막는다고요?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막아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3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게 있어요. 33편. 825페이지.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3편 825페이지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물질을 바라며 물질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리라. 우리 마음이 물질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세이빙 어카운트와 주식과 각종 계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눈이 성해진다. 그러면 눈이 등불이 되고 앞이 항상 희망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데, 반드시 섬길 수 없다는데도 꼭 원점을 두 개를 꼭 찍고 싶어요. 찍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야, 너는 찌그러졌구나. 찌그러진 인생이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쯤 된 것 같은데,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선생님이, 교사죠. 예배는 끝났어요. 예배는 끝났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동화를 해주는 시간이에요. 동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동화를 해줬냐면, 자세한 스토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신비한 안약이 있는데, 그 안약을 이렇게 연고를 이렇게 찍어서 눈꺼풀에다 이렇게 싹 바르면, 눈꺼풀에 싹 바르면 땅속에 금이 싹 보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동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을 팔고 그 이제 동화에서 집을 팔고 막 논을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비싼 약이니까 가지고 산데 조그만 동동구리무 같은 그런 거에다가 딱 줬어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아주 이제 이거 바르기만 하면 이제 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파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이걸 바르면, 눈에 살짝 바르면 땅속에 금이 어딘지 그 금이 보인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바르지 말라고. 덕지덕지 바르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동화에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뭘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한꺼번에 다 끝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떡을 쳤어. 눈꺼풀에다 떡을 쳤더니 그 동화의 결론이 뭐냐면, 온 세상의 금이 한꺼번에 눈에 다 보여가지고 눈이 봉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알죠. 그런 동화는 동화책에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동화를 갖고 왔는지. 근데 주일학교 다닐 때 설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설교는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봉사됐다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살짝 자연미가 아름다운 거지, 이게 뭐 이렇게 대패로 긁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르는 거. 욕심을 좀 걷어내세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